4장에서는 주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이게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 쪽, 갈릴리 호수 이편에 가버나움이 있으면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 동안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는 사이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삼킬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이 누굽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평생 물에서 배를 다루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광풍이 몰아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깨워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더니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더라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런 파도는 왜 쳤지? 왜 갑자기 잔잔히 있다가 왜 갑자기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갑자기 이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을까? 물론 그런 자연현상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 광풍과 파도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오지 마시라고, 거기 그냥 계시라고. 왜?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들이 주님을 막으려 했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딱 들어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럼 그렇지, 그죠? 뭔가 주님을 만나면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예요, 마귀. 왜? 귀신은 뭡니까? 마귀는 자기의 좋은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그 귀신들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귀신의 의지, 마귀의 의지대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는 더러움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더러운 게 묻으면은 이거 물로 씻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묻은 더러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오염된 것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 오염된 것과 정결한 것과 성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칙을 주시고 이 법칙대로 살아. 그럼 너희는 정결해. 그러니까 요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테두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너희가 정결한 자야. 그럼 여기서 이게 싫어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벗어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염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정결함에서 벗어난 것. 정결함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의 더러움에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집례하는 저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안 보이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더러움에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귀신의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주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고 해요. 군대 귀신. 왜냐면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들은 이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이 소대가 한 40명, 중대가 한 120명, 대대가 한 400명 내지 500명, 연대가 3,000명, 4,000명 이러니까 군대는 1인이 아니고 항상 떼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 그래서 귀신들이 이 디글디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도 홀로 있을 때보다 수십 명이 같이 있을 때가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발광하니까 사람들이 좀 얌전히 있으라고 그 쇠사슬로 묶어도 에잇 하니까 그냥 쇠사슬이 뚝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건데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 그 교우들의 어떤 교우의 그 가족이 정말로 센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 저희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먼저 알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장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 장.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그 장들 얼마나 무거워요. 원목으로 만드는 그 장. 장 자체도 무거운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옛날 이불, 옛날 요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번쩍 듭니다. 집어 던진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목사님이 감당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기 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기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막은 거예요.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도로 가. 근데 주님이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쪽으로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 귀신과 이 더러운 귀신과 그 더러운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어디에 가두냐면은 무저갱. 저라는 게 바닥 저자입니다. 문은 없을 무자. 바닥이 없는 끝없는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신다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뚜껑을 닫고서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관리하냐면은 천사가 관리한다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을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이 기사 다른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귀신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비냐면은 무저갱에 들어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지 마소서.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절했잖아요. 이 귀신들이 절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예를 표하는 거냐면은 신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예요. 신에게.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특히 서양 이런 데서 사람에게 우리처럼 뭐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풍습 없습니다. 근데 유독 무릎 꿇고 절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신을 만났을 때, 신 앞에서는 무릎 꿇고 경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그냥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랫사람들한테 절 받으려고 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유교 풍습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 그건 나를 신의 위치에 올리는 거예요. 나를 신의 위치에 올리는 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했죠. 많이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알았냐면 귀신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무저갱에 들어가게 가라고 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저는 옛날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이 귀신들이, 그죠? 그러면은, 왜 나가, 거기에? 저기서 예수님이 오면은 도망가야지.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은, 뻔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실 게 뻔한 건데, 왜 거기 달려나가냔 말이에요, 거기를. 주님이 저기서 오시면은 반대로 도망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피해서 이 세상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세밀한 곳까지 다 충만하게 내가 온 세상이 다 내가 감시하는 곳인데 다 꿰뚫어보는 곳인데 누가 나를 피해서 숨을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9장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주님이 저를 딱 찍으시고 너 주의 일을 해. 싫죠.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만 허비하고 뺑뺑 돌다가 다시 주님 앞에 끌려와요. 늦게라도 주님의 일을 합니다. 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든 간에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왔잖아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를 충만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주변에 귀신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막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도 뚝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벅벅 긁는 이런 짓은 안 하고, 이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생각이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귀신에 잡힌 사람들. 그런데 멀쩡합니다. 생각만 그렇다는 뿐이지.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하다가 예수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욕하기 바쁘고 항상 그냥 어떻게 하면 남한테 시비 걸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 대해요. 그전에는 막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충만하게 한다면은. 기도하는 자를 귀신이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 귀신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의 차이가 너무 나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야 뭐 비벼보는 거지. 내가 상대방과 나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힘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은 그냥 헤비급 프로 선수 정도 되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쳐다만 봐도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가 어디냐면은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서 쫓겨나는 게 뭐냐면은 황무지로 추방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교훈을 하셨냐면은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물 없는 곳을 귀신들이 제일 좋아해.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귀신 입장이에요.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청소가 됐어요. 내가 그 귀신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귀신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그 사람 마음이 시커멓게 오염되고 악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겁니다. 이야, 청소 깨끗하게 해놨네. 저기 다시 들어가면 정말 아늑하겠네. 그때 한번 쫓겨났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힘으로 밀어붙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세상에서 제일 머물기에 편한 장소로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자꾸 유혹이 오잖아요. 마음속에 유혹이 오는데 왜 그럽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털을 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이 나왔어요. 쉴 곳을 구하다가 없어. 다시 가보니까 집이 비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빈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도 싫고 부처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고 나는 나야. 막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막 사람들 그럽니다.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상태냐면 텅 빈 상태. 귀신이 딱 보고 아이고야, 텅 비었네, 주인이 없네, 들어가면 되겠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여기서 털을 잡고 계셔야지만 다른 깡패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필사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죄악입니다. 죄악. 자꾸 유혹하죠. 죄를 저지르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면은 그 죄악이 누구와 찰떡궁합이에요. 죄악과 귀신, 악은
그 사탄은 찰떡궁합이잖아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통로가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의 유혹에 내가 물들어서 이 죄악에 거하게 되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건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할 때 이 통로가 닫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따라서 우리 여기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 상처를 따라서 균이 들어오잖아요. 맨 살에 균이 묻어도 이게 우리 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방어력이 있으니까. 근데 상처가 나면은 상처 따라서 균이 쓱 들어와서 곪잖아요, 이 안에.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귀신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생명이 꺾이는 겁니다. 악에 물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주님께 뭘 부탁하냐면은 저 옆에 돼지떼가 이 마을에서 2,000마리 정도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을 공동 사업인 거예요, 이게.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그냥 벼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돼지 키우던 사람이 난리가 났죠. 자기 책임인데 손해가 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가기 전에 빨리 마을에 가서 알려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뛰어가서 야, 무슨 일이 나서 돼지가 다 죽었어 그냥. 그러니까 근처 마을에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을마다 정말 포기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고, 고침만서 멀쩡하게 앉아있고, 돼지들은 정말 저 호수에 빠져가지고 2,000마리가 그냥 둥둥 떠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마을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야, 저 양반 한마디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고? 저 양반이 10마디 하면 우리 마을 박살나겠다. 좀 가세요, 제발. 주님이 이제 가시려고 이제 배에 다시 오르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나와서 저도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부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 이 마을에 머물면서 너 여기 친척도 있고 가족 많잖아. 그들에게 가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뭘 명하신 겁니까? 너는 내 전도사가 돼.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벌이 무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 해도
이 사람이 누군가 죽이면은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현실은 돈이 귀해요. 그래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은 그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암 치료가 그래도 많이 싸졌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암 걸리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했어요. 왜? 자기 암 치료하기 하다 보면 우리 집안이 거덜나거든. 뭐 그전에 암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상관없는데 그 2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처음에 조금 치료하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이 됐어. 포기하고 퇴원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나 하나 고치고자 해서 우리 집안 거덜나거든. 애들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게. 거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처음에 별짓 다 했겠죠. 이게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좀 치료하기 위해서 별걸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돈 자꾸 들어가고 뭐 무슨 뭐 퇴마사부터 시작해서 안 불러봤겠어요? 불렀는데 돈만 많이 달라고 그러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포기. 얘는 더 이상 안 돼. 얘한테 매달렸다가는 우리 마을 진짜 거덜난다. 저거 죽든 말든 이제 써.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고침 받았습니다. 운명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 끝내 군대 귀신 들린 채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운명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사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전도사? 그 뭔데 그게? 뭐 돈 되냐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맞습니다. 뭐 전도사, 목사,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되는 직업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물론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대가벌린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일을 해. 넌 내 사역자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습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세상에서 내 가치는 별 볼 일 없죠.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세상 가치는 딱 두 가지로 평가되는 겁니다. 너 돈 얼마큼 있어? 네가 속한 그 모임에서 너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알아봐줘? 이 두 가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을에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셨어요. 지금 가치로 얘기하자면 8억에서 10억이에요. 2,000마리면은. 누가 8억에서 10억을 씁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한대로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내 마음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걸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나한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돈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룰 수 있다면 벌써 이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살잖아요. 왜? 그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된 말로 개털 아닙니까? 개털.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여호와를 공경해봐. 너한테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래야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는데 넘치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 그 창고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약속하시는 물질을 분명히.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귀만 열어놔. 귀가 열리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마음속에 저장을 해봐. 그래야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왜 낡은 거 갖다 버리고 왜 새 거 삽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몸도 불편하고 그 낡은 가구 보는 내 시선도 불편해. 마음도 불편해. 에이 내다 버리고 돈 있으니까 사. 새 거 번쩍번쩍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의 정수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때 내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무한정으로 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뭡니까? 나의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신다는 약속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인복이 있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인맥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맥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나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그 나를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지.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근데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 인맥에 목매이지 마세요.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붙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라면은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안 받아줘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주님께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상이 정말 힘들어졌는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는 뭘로 정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큼을 쓰시고 무엇을 쓰시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이 은혜가 없습니까? 짜증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치가 없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 나한테 주신 게 뭐 있어요? 왜 나에게는 가치를 안 먹여주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번 만난 적 있나? 나는 기억이 없는데? 너 나 만난 적 있어? 너 혹시 기억하니? 언제 나 만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실래요? 기도하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모든 것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내 시선이 하늘로 가고, 기도해야지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기도해야지 내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